예, 오늘 일사 말씀, 에스겔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야기가 길고, 스토리가 길고, 또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고, 상징이 많고, 비유가 많고, 또 특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인 너가 몸으로 실천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근데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속된 말로 미치광이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좀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멸망하기 지금 일보 직전. 왜냐하면 5년 전에 멸망하기가 BC 586년 정도 되니까 지금 BC 570년 이쪽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사이로 지금 상징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곧 멸망할 거야. 이렇게 까불고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숭배하고 제사를 잘못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할 거야라는 지금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거를 에스겔이 지금 행동으로 보이라고 하니까 지금 솔직히 에스겔 입장에서는 지금 미치겠습니다. 근데 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너희들은 나중에 멸망을 당할 것이고 흩어질 것이야. 흩어졌다가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만날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에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흩어버렸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돌같은 마음이 이제는 풀어질 것이고 살처럼 내 율례를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야. 그리고 돌아올 것이야. 이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11장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심판을 받을 거예요. 심판을 받을 건데 결국에는 14절과 21절까지가 이 말씀이에요. 잠시 흩어졌다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잠시는 눈 깜짝할 사이지만 70년 정도 됩니다. 그죠?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아이쿠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잡고 돌아올 것인데 내가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규례를 행하는 내 백성의 하나님을 섬기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 그러나 말합니다. 그러나 미운 거 가증한 거 너희들 마음에 따르는 것을 내가 행위대로 갚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 내가 다 제거할 거야. 내가 다 흩어버릴 거야. 고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1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말은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전쟁하다가 이제 멸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에스겔 33장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계속 경고고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에스겔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지 한번 12장부터 한번 보면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너 이삿짐 싸라 에스겔아 이삿짐 싸서 이삿짐을 싸고 최대한 간단하게 이삿짐을 싸고 이사를 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벽을
뚫고, 그러니까 성벽을 뚫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벽을 지나가고 성벽에 있는 사람들이 쟤 뭐해? 할 정도로 행장을 꾸미는 짐에다 지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12장 18절에 보면 음식을 먹는데 편안하게 행복하게 음식을 먹자고. 먹을 때는 행복하잖아요.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떨면서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물을 마신. 아주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평안함이 다 사라질 것이고 음식을 가정에서 평안하게 먹지를 못할 것이야 라는 비참하고 정말 어려움에 그런 처해 있는 모습을 에스겔 너가 상징적으로 보여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그래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여선지자들이 나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게 참이 뭔지 거짓이 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현혹되고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의 참혹한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114의 마지막 14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타납니다. 장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하는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이며 모든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본이 되고 또 가르침도 있고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지도자, 그걸 장로라고 해요. 근데 이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에스겔을 찾아왔는데 에스겔이 딱 보니까 이 장로들도 거짓된,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장로들의 모습이에요.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14장 이스라엘 장로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또 성전까지 모든 것들이 병들고 제대로 된 선지자 하나 없고 이런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멸망을 하게 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도자예요.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예요. 나는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느냐. 우리가 멸망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되고 병들고 내 안에 우상적인 모습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잘 갖추고 있는지 우선순위는 바꾸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런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 일보 직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이 안에서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크고 작은 우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도자라고 하면서 세상에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기쁨과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서 드러내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빛을 비추고 소금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